13장입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의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대에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회의하지만은 의심하고 회의하는 주체로서 나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현대에서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접속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소유하기보다가 접속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소유의 종말을 썼던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래학자입니다. 근데 원래 제목은 뭐냐? 접속의 시대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책이 번역될 때는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 제목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상품을 소유했는데 지금은 굳이 소유하지 않더라도 접속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허로 시작되는 리스, 렌탈 차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허라는 것은 리스다, 렌탈인데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개발돼 갖고 자동차 세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도 이제 생산자가 모든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지, 아웃소싱해서 생산 라인 전부 가질 필요가 없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렌트라는 단어인데 한번 렌트란 뜻이 뭐냐 하면 한번 보시고, 렌트는 40일 동안 새로워진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데 사순절이 40일이고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는 이게 앵글로색슨족에서 봄이라는 뜻에서 렌트가 왔는데 40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됐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호렙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부활한 몸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렌트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순절이 생긴 거는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사순절 절기를 만들었어요. 325년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한 12년 지나서 황제가 소집한 기독교 총회가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는 지금 터키의 이즈니크라는 도시에 있는 지방의 소도시에 모든 그 교회 감독들을 모아서 한 318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서 결정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거기서 토의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중에 뛰어난 분이냐.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두 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이름하는 교부는 예수님 인생 쪽에다 무게를 두고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했어요. 아다나치우스는 절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의 정성론은 이단으로
쫓겨났는데 없어진 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아리우스 이론을 그대로 바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의 신성을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는 인간보다는 월등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격이 떨어지는 그런 중간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렌트의 영성이 뭐냐. 이 렌트라는 것은 사순절인데 사순절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성은 다윗과 또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공설의 공수고. 여러분, 사순절에 갖춰야 될 영성은 렌트의 영성인데 빌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빌려왔다는 의식이 없어요. 모든 소유도, 모든 생명도, 따라서 시간도 나의 것이 없어요. 가끔 하다가 사람들이 교회에 뭔 일을 부탁하면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의 마스터가 누구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철저하게, 성경은 시간의 주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이 내예요. 그래서 주일도 내가 바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렌트의 영성을 가졌던 구약의 인물에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29장 성전 건축을 앞두고 14절, 15절에 하신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걸음이니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인생이라고 야고보 사도도 말했습니다. 내 것이 있습니까?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렌트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과 다윗의 공통점이에요. 사용 기간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사순절에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311장에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그럼 이거 우리가 이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주셨어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상당히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회사는 전쟁터와 같고 바깥은 지옥이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대사예요. 회사는 전쟁터 같다. 그럼 바깥은 지옥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지 못해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은 너는 누구냐? 후의 문제가 아니고 너는 누구의 것이냐? 소속. 인간은 영적으로 두 가지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나는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않고 사탄에게도 속하지 않다. 그런 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든가 마귀의 지배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니까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가 레포트를 쓰라고 책을 지정해 주는데 제목이 성소로 본 땅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땅이에요.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트럼프가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한 것이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 내에 있는 유태인들을 표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윌스트리트 증권가의 큰 손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대학 아이비리그, 소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교수들, 학생들 30%가 유대인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골란 고원이라는, 유엔에서는 시리아 땅이라 그리고 트럼프는 아예 이스라엘 손을 들어줬어요. 성소로 본 땅,
두 번째 그 월터 브루그맨이라는 교수가, 콜롬비아 교수가 쓴 책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서재에서 찍은 거예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오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내용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병 고친 사건이에요. 안식일은 왜 저항인가? 이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은 불안에 대한 저항이다. 그리고 바로의 지배 아래에서 끊임없는 생산 라인, 생산의 그 메커니즘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하수인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하는 저항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거짓에 대해 저항하고, 사탄의 지배에 대해 저항하고, 악에 대해 저항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책을 딱 펴면 첫 번째, 안식일은 불안에 대한 저항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요. 불안의 반대는 평안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그래요. 아직도 남북 간의 통일의 문제, 경제 문제, 얼마나 많이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물가는 인플레이션인데 부동산은 디플레이션이에요. 여기 합치면 뭐라 그러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스태그플레이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바꾸어서 무역 전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으면 그것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면 나만 우리한테로 돌아와요. 미국은 중국을 푸시하고 중국은 우리를 하고, 또 중국이 북한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켜서 얻을 이익은 없지만 잃어버리면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되니까 놓을 수도 없어요. 손을 놓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불안한 미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희망을 둘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14절, 오늘 본문이 되는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러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회당장은 누굽니까? 회당장은 당회장이에요. 말이 비슷하잖아요. 아닌가요? 회당장은 당회장이야.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회당장은 당회장인데, 젊은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근데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병에서 놓아주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다.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걱정, 의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일도 내려놓으셔야 되지만 걱정도 멈추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근데 이게 또 스님이 쓰셨어.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면 뭐가 보여요? 가족이 보여요. 여러분, 주일 아니면 가족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멈추어야 소중한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를 하는데, 이것을 마르바 더니라는 여성신학자가 왜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안식일을 못 지키느냐? 너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는 뜻이에요. 내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걱정, 내가 사업의 걱정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주관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힘이 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죽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일을 지킬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우리가 민방위 훈련하면 다 멈추잖아요. 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안식일은 하늘나라의 민방위 훈련이구나. 무조건 다 쉬면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쉬냐면요, 안식일 날 TV가 안 나옵니다. TV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린 재밌는 게 다 주일날 하는데 없어요. 오직 성경만 보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가 있고. 그 뭐냐? 제가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니까 아, 이게 죽는 연습이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는 게 쉬워. 일주일에 한 번씩 죽어보니까. 우리는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만 손 들었네. 어려워요, 저도. 왜냐면은 제가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신문 나면은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나, 그게 관심이 가. 여러분 관심은, 그 관심 없으면 아직 젊다는 거예요.
신문에 딱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분은 몇 살까지 살았는가, 그리고 나하고 비교해. 나 이 사람만큼 살을까? 그건 뭐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관심 없으면 아직 젊은 거예요. 10절 11절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11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픈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거든. 의사는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18년 동안이나 병에 시달렸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장병에는 효자가 없다는데. 그래서 여성이 많이 나오고,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 그리고 병 고치는 기록이 많은 것은 이 누가복음을 썼는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12, 13절을 읽어보시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굽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얼마나 해방감과 기쁨이 있었겠어요. 내가 18년 동안 꼬부라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불편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회당장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안식일에 왜 하느냐, 6 동안 병 고치면 되지, 이 안식일에 있는 의미를 올바로 깨우치지 못해. 안식일은 뭐냐면은 노임에서 해방받는 거. 그럼 병에서 해방받아야지.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고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 날이고 압제에서부터, 압제의 사슬에서 벗어난 날이고, 따라서 병과 사탄의 지배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세계에 속해 있지 무소속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흑암의 권세, 사탄의 지배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와서 남한 사회에 오면 남한의 법의 지배를 받지 북한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져요. 저는 대통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고 아주 어릴 때를 들었는데, 어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안 부르고 이승만 박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승만 박사가 나를 다스리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학생들이 데모를 해갖고 하와이로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뭔지 모르죠. 그리고 또 윤보선 대통령인가 장면 내각인가 있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학교에 가니까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혁명 공약을 애우라 그래갖고 책에 있어요, 교과서에. 제가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앞에 혁명 공약 그 있는 걸 안 배웠겠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국민교육 현장을 애워야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청년 때 또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아무 대통령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한 분은 봤어요. YS. 그 대통령 때 본 게 아니고 서울에 신민당 총재할 때, 그분이 신민당 총재였어요. 야당 당수할 때 길에서 봤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영향이 보지 않더라도 미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체계에 속해서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날이에요. 우리 모든 근심 걱정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복된 날인데, 병에서 놓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앞기절을 잘 모르는 초신자가 가족들이 한번 식사를 하러 갈 때 다 외식하러 가자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데
외식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겉모습으로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고 내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복음을 썼던 분이 그 누가복음 후편을 썼는데 그게 사도행전인데, 원래 이 성경을 보니까 원래 성경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후대 편집자들이 요한복음을 끼워 넣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똑같은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을 썼던 저자가 썼기 때문에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해서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고 성령과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죠.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전기 눈에 보입니까? 전기 함부로 잡으면 죽어요.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로 무서운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정체를 숨기고 안 보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마귀가 있다는 걸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마귀는 살아서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적을 몰라요. 손자병법에 이런 기절이 들어있어요. 손자병.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많은 성도들이 적을 몰라요. 신앙의 대적을 몰라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걸로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금실 좋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아내가 갑자기 병이 들어갔고 세상을 떠날 때 남편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날 사랑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그냥 재혼하지 말고 날 생각하고 살아.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좋은 사람이 생겨서 2달이 못 돼서 재혼을 했어.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내하고 약속을 어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귀신이 되어 나타나겠다 그랬거든. 이게 귀신이 나타날 거면 겁이 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 그래서 재혼했고 잘 살고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안심하고 있는데 됐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아니 나는 안 나타난 줄 알았는데 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머리 기르고 손톱 기르느라고 시간이 걸렸지. 우리 머리 기르고 손톱 기르면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닌데, 진짜 이 마귀 사탄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사탄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건데 밑에 또 수많은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파악하고 영적 실제를 파악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벗어났도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올무가 벗어졌네, 해방되었네. 영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찰스 스펄전인데 그에게 별명이 설교의 항태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소년이 새장에 새를 집어넣고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꼬챙이나 막대기 가지고 새를 찌르면 새는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소년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이 새는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이렇게 괴롭히고 즐기다가 죽으면 버리면 되죠.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못된 아이였어. 야, 그러지 마라. 그럴 바엔 차라리 내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아저씨 얼마 줄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2파운드에 그 새장 속에 있는 새를 사가지고 소년한테 사갖고 문을 열고 날려보냈어요. 새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냥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가고 그 다음이 부활주일이에요. 다음 날이 목사님이 그 실물로 여호와를 들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세상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병으로 찌르고 고통으로 찌르고 우리를 미움과
증오로 찌르고 전쟁으로 찌르고 그리고 이렇게 괴롭히다가 결국은 우리가 죽고 마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날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많지만은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는 악한 대적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도록 마귀가 그냥 두겠는가?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덜 괴롭혀요. 왜? 세상 속에 갇힌 새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아까 고통이 있는가? 이제 이 다음번에 후반부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악의 기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 거짓이 이렇게 난무한가?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익히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공중파 방송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뭐냐면 하늘을 장악하면 땅을 차지하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승리하면 땅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땅에 며 있는 것이죠. 악의 기원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가 모든 동물들이, 하늘을 나는 새라든가 땅을 기는 짐승들이 암수 쌍으로 들어가는데 선이 혼자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너는 왜 혼자 왔느냐? 짝을 데리고 오라. 다 짝짝이 쌍으로 들었는데 너는 왜 혼자 왔냐? 그러니까 선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악을 데리고 왔어요. 이건 탈무드의 설명이고, 그래서 악이란 말하고 생명이란 말은 반대되는, 영어에 보면 반대가 되어 있어요. 이벌이라는 악은 이게 악이거든요. EVR을 거꾸로 쓰면 LIV예요. 그러니까 악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 도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파괴시키려고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도구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면 자손만대로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쓰임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반대로 쓰임을 받았어요.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사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의 기원은 원래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게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것. 그것도 천사장 루시퍼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과 맞먹어 보려고, 하나님과 비기려는 교만이 사탄의 기원이에요. 여기서부터 타락의 원리가 시작됐고 구원의 원리는 반대예요. 천사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사탄이 된 것처럼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구원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죽음이 들어오고 타락의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 되고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려는 교만이 죽음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반대, 거꾸로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같은 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순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생명의 원리, 타락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는 역순인데, 그럼 마귀는 이 지상으로 추방되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대적자가 되었어요. 마귀가 노리는 목표는 여러분들 머릿속의 생각이에요. 다른 걸 노리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공격 목표는 생각이에요. 행동이 이기 이전에. 여러분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컴퓨터에다 입력하면 출력이 됩니다. 입력을 거절하지 않고 될 키를 누르지 않고 삭제하지 않으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은 마귀가 노리는 1차적인 공격 목표다. 여러분 생각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받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보면은 마지막 사탄은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봅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아니요. 여기 사자가 나왔잖아요. 사탄이 쫓기고 사자가 따라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사탄이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의 영혼을 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분명한 원리를 깨달아 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은, 지옥은 원래 사탄이 들어가는 곳인데 사탄이 자기 혼자 들어가기 배가 아프니까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갖고 끄집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누구한테 쓰임 받아야 돼요? 왜 마귀가 끄집는데 딸려가려고 합니까? 왜 옛뱀이라고 했냐면은 계시록 12장의 옛뱀이라는 건 뭐냐? 원초적인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를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불러요. 원초적 복음이다. 오리지널 가스펠.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 예수가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제가 발을 굴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졸릴 때가 됐거든. 장차 뱀의 후손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려가지고 부활시킬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머리를 밟으면 뱀은 힘을 못 써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위험해요. 한번 꼬리 잡아 보실래요? 물어요. 머리를 딱 잡으면 목을 딱 잡아야 돼.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첫 번째 전략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하는 거. 두 번째,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 넘어뜨리려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의심과 낙심은 마귀가 쓰는 양대 무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은 사람들은 넘어지거든. 실족하거든요. 두 번째는 의심하면은, 낙심하면은 기도 안 합니다.
의심하면 성경 안 보고 낙심하면 기도 안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한 여성이 와서, 여인이 와서 막 나의 원통함과 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와서 쪼르니까 번거로워서 들어주듯이 하나님이 왜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봄철에 박앤세일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는 무기를 다 이렇게 할인을 해줬대. 미움, 질투, 교만, 육신의 욕심, 이런 마귀가 쓰는 무기들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데 다 깎아주는데 하나는 낡은 무기인데 안 깎아줬어요. 정찰제를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건 왜 할인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탁월하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쓰임을 받는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낡았지만 그게 뭐냐고 표가 붙었는데 낙심이라고 붙어 있대요. 낙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 박멸의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박멸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남는 집단이, 공동체가 있는데 바퀴벌레, 해병전우회, 호남 향후회, 이 세 가지는 끝까지 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좋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결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합이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마귀에게 쏘가 살았군요 하면 얼마나 원통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한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실족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안타까워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끝으로 보십니다. 끝에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강한 세력이 오면 약한 건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이나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거예요. 18년 허리가 꼬부려져 있는 여성이 예수님의 병을 고치면서 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에 매이면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고 생명을 앗아가려는 목표가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가대 원들 오늘 찬양하느라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고생하셨는데, 입신에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입신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하라 그러시고, 마귀의 전략이 뭐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란 말이 사탄, 사이탄 그런 말도, 세이탄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냐면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는 뭐냐? 사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가정이 깨집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마귀는 사이를 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전문가예요. 사이를 가르는 거. 혹시 누가 주변에 이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위험하구나, 마귀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구나 하시면 정확해요. 마귀는 이간의 명수예요. 갈라놓는 일에 전문을 하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사이를 던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합치는 거죠. 스위스의 철학자 가운데 칼 힐티가 있어요. 제가 그 칼 힐티의 저서를 좋아해요. 제목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읽어보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잠 못 이루는 밤을.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 뭐라고요? 인간의 최대 행복은 뭐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아삽의 시편 73편의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마귀의 귓길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참으로 불안의 시대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둠의 건세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에 매여 있는 18혈된 병자를 고쳐주셨듯이 우리 안식일에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매임에서 풀으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공유하게 해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서 그들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주의 손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